세상 나라들이 성경을 거부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들에게는 성경의 저자이신 주 하나님께서 성미가 고약한 분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영리한 사기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정치적으로도 전혀 정당하지 못하신 분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조물들의 삶의 방식과는 아주 동떨어지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위 말하는 인류의 철학, 실용주의, 인본주의, 이상주의, 현실주의, 실존주의, 자연주의 중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세상 국가나 종교 죄인들이 만들어낸 박애주의 종교, 즉 유대교, 카톨릭, 힌두교, 브라만교, 도교, 개신교, 그리스 정교, 인본주의,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등과도 동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부정적이고 심술궂게 보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고약하고 비판적인 증오 문학의 저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진보나 진화, 또 그것을 위한 목표, 계획, 이상, 사상체계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신 내용들은 인류의 창조주께서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며 축복하시게 될 정치체제가 오직 신정정치뿐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사상이, 즉 하나님의 생각이 21세기에 합당한 생각으로 보이십니까? 신명기 17장에서의 말씀은 아무도 이 사실을 간과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창세기 41장이나 49장의 말씀을 놓쳤다 해도 결코 신명기 17장, 신명기 33장을 신명기 33장까지 놓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5절은 모세에 관련해서 그는 여수론에서 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신정통치를 하십니다. 정치 체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최고 권력자로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성경의 저자에게서 나오는 절대적이고 완전하며 총체적인 권력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에 관하여 시편 2장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통치자를 결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비웃으십니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한 아들을 낳으실 것이라고 시편에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공의로워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려야 하는도다. 그리하면 그가 해 돋을 때의 아침 빛같이 되리니 곧 구름 없는 아침 같겠고 비온 후에 맑게 반짝임으로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풀잎 같으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있는 통치자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결국 민주주의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있는 정치체계가 아닙니다. 제3제국 역시 뒷문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유엔과 EU가 구상하고 있는 정치체계 역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과두정치, 공화정치, 바티칸 시국, 미국 연방수사국,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부서들은 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있는 정치체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성경은 사실 이들에 대해서 반대로 증언하는 일종의 유언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의 현대인과 비교해 보아도 시대에 뒤떨어진 분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
거듭나지 않은 인류와는 교류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교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인의 비유나 맞추기 위해서 크로마뇽인이나 베이징인 이런 것들을 현대적이라고 인정하실 리는 없습니다. 이들은 사실 복제된 로봇과 같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한 멍청이들에 불과합니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타임이나 라이프, CNN, BBC 등의 대중매체들은 역사는 늘 하나님을 앞질러 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의 예정된 길을 따라가고 있는 인류는 역사를 날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꾸고 있습니다. 역사는 인류가 원하는 방식 그대로 그들 보기에는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실 죽은 상태로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있는 나봇을 죽인 아합왕처럼 나봇이 죽어야만 아합왕이 나봇의 소유인 포도원을 빼앗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대중매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상태로 계셔야만 인류가 하나님의 소유인 역사를 빼앗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죽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언론인이나 편집자, 시사해설가, 역사가들의 가장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라는 서기, 그리고 셈나라는 서기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에게 AD 33년에 있을 두 가지 새로운 소식을 쓰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BC 860년경에 셈나를 부르셨고 마태는 AD 48년경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셈나에게 이렇게 지시를 주셨습니다. 내가 르호보암, 여로보암, 바아사, 시므리, 오므리의 통치를 기록하는 동안 아합의 생애에서 발생했던 작은 사건 하나를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나 아합이 전투에 나가서 죽기 전까지는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그때 내가 기록한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왜 아합이 그렇게 죽었는지를 궁금해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셈나에게 이러한 간략한 역사적 일화를 기록할 때 강조해야 할 부분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한 경건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에 대한 묘사. 두 번째, 율법에 따라 그 포도원은 합법적으로 그 유대인의 유업이라는 사실. 세 번째, 한 통치자가 그 포도원을 탐냈지만 얻을 수 없었다는 것. 네 번째, 그 통치자의 아내, 즉 하늘의 여왕에게 경배하는 이교도 우상 숭배자가 자신의 방식으로 그 포도원을 빼앗아오기 위해서 그 통치자에게서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 다섯 번째로 그 아내는 그 성읍의 종교적인 장로들의 후원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명을 씌움으로써 그 유대인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 여섯 번째로 그 유대인은 성읍 밖으로 끌려나갔고 거짓 증인들의 증언에 따라서 거기서 죽음을 당하였다는 것. 일곱 번째로 그 사악한 통치자는 이제 그 포도원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잠시 그 포도원을 소유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셨다는 사실. 이러한 것들을 꼼꼼하게 하나님께서는 셈나에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을 기록했던 셈나는 하나의 살인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과 주의를 기울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세벨과 아합은 그 외에 수백 명의 경건한 백성들도 죽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있으니 약 800년 후에 이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AD 48년경에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나누셨던 그런 대화를 기록하자마자 주께서는 내 아들이 말했던 포도원에 관한 비유에 대해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그 기록에 포함시켰습니다. 첫 번째,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한 경건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 두 번째, 그 포도원은 그 유대인의 소유라는 점. 즉, 그 유대인은 포도원의 정당한 소유자라는 점. 세 번째,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 포도원을 탐냈다는 것. 네 번째,
그들은 한 사악한 여자의 통치자를 자기들의 통치자라고 주장했고 그 후에는 그 여자가 포도원을 취하도록 그들이 도왔다는 점. 다섯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명을 씌워서 이 유대인을 죽게 만들었다는 점. 여섯 번째로 거짓 증인들의 증언이 있은 다음에 그 유대인은 성읍 밖에서 죽임을 당하였다는 점. 일곱 번째로 그 악한 통치자는 잠시만 그 포도원을 소유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전쟁터, 즉 계시록 14장과 19장의 전쟁터에서 죽이셨다는 점. 이러한 것들을 그 내용에 마태는 포함시켰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세상 사람들, 즉 상원의원, 국회의원, 독재자, 대통령, 추기경, 황제 이런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하찮아 보여서 결코 이들은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샘나와 마태에게 충분히 보상하시겠다고 스스로 맹세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역사를 지나는 동안 내내 20세기 동안 내내 이 사건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사소하고 또 전혀 종교적으로도 보이지 않는 부차적인 뉴스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내용들이 21세기의 종말을 결정짓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유엔이 시원주의를 인종차별이라고 규정짓기 20세기도 더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사실 샘나와 마태 모두 종교적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나 이단 교주를 추정하는 것, 교회를 출석하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찾는 일, 음양론에 대한 명상, 성사, 침례, 티벳 불교에서 돌리는 정경기, 만트라, 라마단 금식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떠한 논의나 규정도 없이 신성 모독만 언급되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서기관이 기록한 내용 중에서는 그 어디에도 그리스도께 마음을 쏟으라거나 그리스도를 고백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한금률을 지켜야 한다든지 업보를 제거해야 한다든지 이러한 종교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그 어떤 신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초능력이나 신통력, 유체이탈, 공중부양, 정신기법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 두 사건에서는 모두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훔치고 싶어서 다른 누군가를 죽였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신학적인 신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엉망진창처럼 보이는 이러한 내용들 안에는 어떤 교회, 믿음, 종교 이런 것들을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봇에게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명을 씌우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씌우는 것, 이 둘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주께서 쓰신 이 책에서 가장 잔인한 사실은 이 책의 저자의 성향이 인간의 기호에 걸맞은 내용을 기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분의 문학적 성향은 인간의 문학적 성향과는 참으로 이질성을 보입니다. 성경을 쓰신 이분의 사고방식이 어떠한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을 쓰신 저자의 신념 또한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분은 잔인한 계급주의자이십니다. 혹시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2절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거니와 그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시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를 지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성차별주의자이십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즉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마땅히 머리에 쓰면 아니 되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이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라. 그 다음으로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편향된 인종주의자적인 성향을 보이십니다.
민족을 차별해서 대하시는 것입니다. 정녕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이 만군의 주께 거룩함이 될 것이요 희생제를 드리는 자들이 모두 와서 솥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삶으리라. 또 그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카나안인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카나안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도 디도서에서 유사한 인종차별적인 판단을 합니다. 카나안이 받은 저주는 사실 천년왕국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께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유일하게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한 종족이 있습니다. 즉 카나안인들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의 원래 거주민은 카나안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팔레스타인 사람이라면 그는 종들의 종이고 성전의 산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에는 편향된 인종주의자로 보이십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차별주의자이십니다. 사실 이 차별이라는 말은 현대 인본주의에 물든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을 일으키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32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고 내 손이 심판을 쥐면 내가 내 원수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리라. 내가 내 화살들로 피에 취하게 할 것이요 내 칼이 살해된 자와 포로된 자의 피와 더불어 육체를 삼키리니 원수에게 복수를 시작함부터라 하시니라. 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는 주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실 것이요 주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실 것이나 자기 땅과 자기 백성에게는 자비를 베푸실 것임이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는 자비를 베풀 것이지만 주님의 원수들에게는 그들의 육체를 삼켜버리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아내들과 혼인한 것을 내가 보았더라.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말을 절반쯤은 하고 유대인의 말은 하지 못하나 각 백성의 언어는 하더라.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의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이런 일들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와 같은 왕이 없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조차도 이방 나라 여인들이 죄를 짓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너희에게 경청하고 타국의 아내들과 혼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거슬러 범죄하고 이 모든 큰 악을 행하게 하겠느냐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스라엘 남자들의 그 아내와 자녀들을 내쫓았습니다. 다문화 문화에 익숙하고 다문화 교육을 하는 현대 교육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고립주의자이십니다. 민수기 23장입니다. 내가 바위들의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보니 보라 이 백성이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사실 국제연합의 종말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결코 국제연합의 회원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민족들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은 민족들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립주의를 선택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들이 너를 거역함이 아니요 나를 거역하여 나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행한 모든 일, 즉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던 것대로 내게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러나 아직은 그들에게 엄숙히 경고하고 그들을 치리할 왕의 제도를 그들로 알게 하라고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을 따라서 왕의 제도를 받아들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신을 만드는 자들과는 완전히 반대된 세계관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들은 신들을 만듭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신을 만드는 인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많은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방 신들을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만군의 주인 그의 구속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내가 옛 백성을 정한 이래로 나처럼 부르며 선포하고 나를 위해 정렬시킬 자가 누구랴.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과 이루어질 일들, 그것들로 그들에게 보이게 할지니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내가 그때부터 너에게 말하며 선포하지 않았더냐. 너희가 곧 나의 증인들이니라. 나 외에 하나님이 있더냐. 정녕 다른 하나님은 없나니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노라. 새긴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하지 못하리니 그들이 그들 자신의 증인들이라.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누가 아무 것에도 유익하지 못한 신을 만들었으며 새긴 형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보라, 그의 모든 동료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그 기술공들은 사람들이니 그들로 모두 함께 모이게 하고 일어서게 하라. 그들이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하리라. 집게를 가진 대장장이는 숯불에 가공하여 망치들로 그것을 치고 그의 팔 힘으로 그것을 만드나니 실로 그는 줄이고 힘이 빠지며 물도 마시지 못하여 기진하는도다. 목공은 줄자를 늘려 재고 철필로 표를 하고 대패로 밀고 또 콤파스로 그어서 사람의 모양을 따라 사람의 아름다움대로 만들어 집에 두리라. 그는 백향목들을 베고 삼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가져다가 자신을 위하여 살림의 나무들 가운데서 튼튼하게 하나니 물풀의 나무를 심으면 비가 그것을 자라게 하는도다. 그 후에 그 나무가 사람에게 땔감이 되나니 이는 그가 그것을 가져다가 자신을 따뜻하게 하며 실로 그가 그곳으로 불을 붙여서 빵도 굽고 실로 그것으로 신상도 만들어서 경배하며 그것으로 새긴 형상도 만들어서 거기에 엎드리기도 함이로다. 그가 그 중에 일부는 불에 태우고 그것의 일부로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서 배부르게도 하는도다. 실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는 말하기를 아 내가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며 그 나머지로 신상 즉 새긴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며 말하기를 나를 구하소서 당신은 나의 신이라 하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나니 이는 그가 그들의 눈을 가려서 그들이 볼 수 없음이요 또 그들의 마음을 가려서 그들이 깨달을 수 없음이라.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지식이나 명철도 없으므로 내가 그 일부로 불을 피우고 실로 그 숯불 위에 빵도 굽고 고기도 구웠고 그것을 먹었도다. 그런데 내가 그 나머지로 가증한 것을 만들겠느냐? 내가 나무 토막에 엎드리겠느냐고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그는 죄를 먹고 살며 미혹하는 마음이 그를 이탈시키니 그가 자기 혼도 구원하지 못하며 내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않느냐고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들을 만드는 자들을 비웃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세계관은 완전히 반대되는 세계관입니다. 신약에서도 신들을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치기를 저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라고 하니. 한편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하고 번성하더라. 헤롯이 어느 날 왕복을 입고 왕자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연설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람을 신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던 사람을 벌레들을 보내셔서 숨을 거두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한낱 벌레에게 먹히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이 스스로 신을 자처하기도 하고 또 신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간관과 세계관이 어떻게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이러한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일치단결하여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나니다.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나이다.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만드는 자들이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분을 죽이고 그분의 포도원을 탈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속적인 일이 아니고 잠시만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